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새 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시간 박연수 장로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고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이 사랑의
사랑 아닌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어린이가 없고 다 키우고 장성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신앙으로 무장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두 부류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이고 또 하나는 한나와 그의 아들인 사무엘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다 그 부모의 그 아들이에요. 부전자전, 모전자전.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교육을 등한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옵니다. 12절 같이 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엘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또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데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요즘 부모들을 보면은 되게 세상에서 세상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걸 투자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별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일에는 게을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큰 인물로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가르치십시오. 먼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면은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가치가 없어요.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왜? 어떻게 산 자와 죽은 자를 비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삶의 목적을 잘 아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 길로 간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것을 후대에 가르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에요. 또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아멘.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다 예배 생활에 성공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또 신약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 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성도님 부탁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공적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만 된다면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번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많은 물질을 통해서 뭐 대단한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찾아봐도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된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가문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은 자신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문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새벽 기도 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결국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 더 진실한 기도, 더 사랑스러운 기도, 더 사모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려온 것을 확신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해주고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교육 실패한 네 번째 이유는 아들들을 엄하게 키우지를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 결과로 그 아들들은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나무인의 불량자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자식들이 잘못했음에도 강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나무라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올바른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사랑과 징계가 적절히 사용될 때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냥 한두 마디 왜 그러느냐, 성경은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주 엄하게 엄격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합니다. 엄격한 말을 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량자가 돼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엄하게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버릇없이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잘 키워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범죄한 자식들로 인해서 가정에 무서운 저주가 내려졌고 가문에도 저주가 이어졌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하면은 가문이 멸망당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 교육을 잘할 때에 당대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후대 손손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 가정을 보겠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아주 대조적으로 사무엘과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웠습니다. 한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으며, 이 말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하는 데에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에요. 부부예요. 자식보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먼저입니다. 자식보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식입니다. 자식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이거나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내나 남편보다 더 먼저이거나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질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 없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도 자식을 달라고
생명 주신 분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주셨을 때에도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문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제사장의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기도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뭔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 자녀가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머리에 손 놓고 기도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불현듯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대를 잇고 자자손손 믿음을 승계하는 복된 가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릴 때 심어줘야 일생을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복이 되며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없도록 가로막아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뭔가 좀 나쁜 길로 생각하다가도 불현듯 성령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나를 위해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안내자가 된다는 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은 부모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문은 번창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면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 우리 모두가 복 받았지 않습니까? 복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이 이 당대에 끝나지 않냐고 자녀에게 또 자자손 후손에게 이어지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20절과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이에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하잖아요. 복을 빌잖아요. 그러나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를 대신해서 귀한 자녀들을 복 주세요. 자녀들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복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뭐라고 그래요? 뭘 줬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를 바치니까 다섯을 더 주셨어요. 하나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다섯을 더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문에 빛을 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면은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기도,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다 본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키워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하고 폐해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폐해간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떻게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복으로, 아름다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하나님께 기르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라도록 잘 양육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으며 자라도록 인도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는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희귀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삽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였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 자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훌륭히 키워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는, 소망이 끊이지 않은 그런 복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오니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훌륭한 자녀들로 잘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